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은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낸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형이 야곱을 아직도 미워하고 있으면 형에게 용서를 받고 화해하고자 사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는데 에서가 살고 있는 땅이 세일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에돔 족속의 땅이라고 그럽니다. 에돔 족속의 땅 세일에 야곱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돔 족속, 이 세일 땅은 가나안 지역이 아닙니다. 야곱의 고향인 브엘세바에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왕래할 수도 없고 거리도 꽤 먼 그 지역에 에서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미 에서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이 세일 땅으로 사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야곱은 긁어부스럼을 만들 위험이 있어요. 그냥 형 에서가 모르게 고향으로 몰래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요? 이미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까지 20년 동안 형과 야곱은 떨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은 형에게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왜 야곱은 형에게 사자를 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만한 은혜 받은 대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왜 나왔을까요? 그냥 이 말씀 구절이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해졌고 담대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형과 화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20년 전에는 형을 피해 도망했어요. 20년 동안은 형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형과 왕래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임한 거예요. 형과 화해해야겠다. 이 화해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평안함과 담대함이라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왜 생기느냐? 은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라고. 그 받은 은혜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사랑의 손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그 귀하고 귀한 은혜를 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이 은혜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할 사람과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생각나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그들을 끌어안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받게 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과 또 창대하게 하시고 또 거부가되게 하시는 사업이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받은 은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바래요. 저도 우리 양문교회도 여러분도 은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은혜가 흘러보내게 하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리고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때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왜 주셨는가 생각하시며 그 은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4절과 5절의) 내용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은 매우 겸손합니다. 야곱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이라고 하고 형 에서를 주인이라고 합니다. 야곱이요 이전까지만 해도 형을 이겨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을 종이라 하고 형을 주인이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주인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하인이 왕에게 보내는 서신 같아요. 야곱의 진짜 마음은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야곱만 알겠죠. 그런데 오늘 3절과 1절과 2절, 3절, 4절, 5절 이 전체적 흐름을 봤을 때 야곱은 지금 겸손한 상태에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하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든지 간에 그 은혜를 받고 교만해진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뭐 잘되고 또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창대해져서 야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온다면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겸손해져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케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씻어줘서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죄를 짓고 많이 짓고가 그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돼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예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저런 여러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어떤 증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서는 무릎 꿇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를 예수 닮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은혜 주시는 데에는 우리를 예수 닮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곳으로 오셔서 사람 되시는데 왕으로서 오신 것도 아니고 마구간의 말구에서 태어나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칭송받는 그런 모습으로 사신 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사랑만 하며 섬기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한없이 정말 한없이 내려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마치 저 강물이 계속 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내려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따라오라 하시는 걸까요? 그 내려가는 그 길이 저 바다로 가는 것처럼 강물이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 따라 내려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하늘나라를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올라가야 할 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 하나님의 참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의 내용은 지금 말씀 보니까 야곱이 형이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형이 여기까지 와서 막 화해해주고 받아주고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사자들에게 내가 야곱을 용서한 지 오래됐으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모시고 그냥 잘 살아라. 이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결과가 최악이에요. 형이 에서가 올라온대. 근데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몇 명 데리고 와요? 400명을 데리고 온대. 이건 무슨 뭘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다. 이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 실제로 보니까 두려워지고 답답해졌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좋은 일 해야지, 거룩한 부담감 화해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이런 부담감 갖고서 했는데 결과가 좋은 열매를 맺혀져야 하는데 안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막 내가 섬기면은 날 우습게 알고, 내가 양보하면은 나를 깔보고, 내가 그냥 용서하면은 자기가 더 잘난 줄 알고. 여러분, 이와 같은 결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결과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것은 최종 결과가 아니에요. 중간 결과예요. 중간 결과는 좀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역전이 있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여기 지금 에서가 취한 행동이 뭐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답답해서 에서가 도망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두렵고 답답할 때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서두르지 마세요. 그것은 후회할 일이에요.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여기서부터 12절까지 야곱은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멘.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중간 결과에 야곱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은 게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간 결과가 안 좋으면 이렇게 두렵고 답답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역전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야곱에게는 어떤 역전이 일어날까요? 야곱이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와 이 시작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일명 유명한 약복강가의 씨름입니다. 이 씨름의 결과는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데 그 씨름의 결과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야곱이 절뚝거리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도 좀 뭔가 좀 잘못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다음날 형이 찾아왔어요. 절대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야곱을 보는데 불쌍하게 보여져. 저게 잘 살아야 하는데 절뚝거리면서 와. 그런데 야곱이 에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손을 붙잡고 용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화해의 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화해된 것만 너무 복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름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다. 자기 민족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는 이 아브라함 좋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같은 신앙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기 후손들이 영원히 기억할 이름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아멘.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기까지가 마하나임 은혜의 최종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 결과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거기에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역전됩니다. 아멘. 이제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중간에 힘들고 어렵고 오해받고 괴로운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부흥케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역전시키시는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